청년 때 고아원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선물과 장난감 또는 과자, 학용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알다시피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관심은 사온 선물과 과자 혹은 학용품, 장난감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철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당시에 3학년짜리 아이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꼭 가면 저보고 업어달라고 저한테 매달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꽤 오랫동안 방문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드디어 소원이 있다고 무엇냐 그랬더니 저보고 서너 살 됐을 그런 나이인데 저보고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웠던지 그 마음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느냐면 비록 고아원에 있는 아이지만 사람이 그리운 거죠. 사랑이 그리운 거였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래서 선물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매달렸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아이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의 배고픔을 단숨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유다를 해방시켜 독립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따라오게 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바라보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 내용은 6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5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의 그 처절한 압제 속에서 하루 한 끼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9%의 유다 백성들은 늘 굶주림, 혹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우 보리빵 5개로 어른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정말 배가 터지도록 실컷 빵을 먹게 됩니다. 물론 불치병을 치유하고 평생 시달린 장애로부터 해방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단숨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가 왕이 되셔서 권력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 것 같아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배고픔에서, 질병에서 또는 장애에서 혹은 출세하고 싶어서 결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의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볼 희망을 다시 품고 싶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뭔가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기어이 예수님이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기어이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면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이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주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기어이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삶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식인종인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 거의 12제자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60절, 6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즉 너희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정말 그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이해하지 못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바라는 것과 달라서 동의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부모가 누구이며 형제가 누구인지 지금 다 아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료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간 거북스러운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품고 살아보겠다고 살 길을 찾겠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으면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좀 희망적이고 그래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고 나만 믿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찌 저렇게 어려운 말씀 그리고 따를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늘 배불리 먹을 양식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은 내 살과 내 피다.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살 길을 찾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더니 자꾸만 죽는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만 하시니 괴롭게 됩니다. 청암교회 목사인 저도 늘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편안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적이고 즐거운 말씀만 전할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내 인생은 결국 내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청암교회 오면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낮아져라, 희생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진실하라, 나누어 주어라, 순종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나왔는데 좀 더 행복하고 지금보단 즐겁고 더 잘 사는 인생을 위해 왔는데 자꾸만 하는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 전염병을 단숨에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과 승리, 그리고 우리가 확보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태도와 결론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는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고 내가 바랬던,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니까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쓸쓸하게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이 뜻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왜 너희들은 가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 내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는 장애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보리빵 5개로 10,000명, 20,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외칠 때 땅이 진동하고, 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잘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위대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배불리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총리나 장관짜리 하나는 하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주님이 좀 좋게 얘기하시지, 혹은 생각이 없으셔도 좀 여지를 남기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칼같이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죽음을 당해도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 나는 온 것이다. 조금 돌려서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만 남았구나,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참담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거죠. 좀 좋게 얘기하시지.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왜 너희들은 다 떠나는데 너희들은 내 곁에 남아있느냐? 이 말씀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너희는 떠나지 않느냐? 정말 코로나19이 물론 회복되고 있지만 대단히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기껏해야 교회 열심히 나오라거나
좀 예배에 나오라거나 또는 봉사활동, 기도 또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진정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청암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뜨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절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아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으로만 살던 사람이, 먹기 위해 살던 사람이, 육체의 욕망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도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청암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과 고백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괴롭죠.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저도 이 말씀을 외칩니다만 가장 괴롭고 아픈 것은 저 자신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기는커녕 마지막으로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그 가뭄에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빵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으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히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이 아무리 존경하고 칭찬하고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해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살과 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지식을 얻으러 간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이커리, 빵집에 가서 지식을 얻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권능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주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암교회 존재 이유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는 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축복이,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생명과 삶이 되어야 내 영혼과 삶 속에서 십자가가 꼭 바뀌어서 그 십자가가 내 삶과 영혼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베이커리 사장, 혹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은행장, 혹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대통령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일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구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죄로 사라질지라도, 구해 주시든 구해 주시지 않든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용광로 속에 죄로 불타 없어져 사라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믿기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말씀과 은혜와 축복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고난을 당한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찬양할 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실망하면 가차없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면 견디지 못하여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세상이 다 그리로 갈지라도 나는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처절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비록 죽음 후에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활 후에 만유의 구세주로 높여 세우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외롭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차 목사 너는 왜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목사라서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고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잘난 척하지만 충청도 산골 시골뜨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사람이라면 주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주님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세상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가도 저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주님 지셨던 십자가 지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내 삶이 위대해지고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여러분이 좋으신 대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걸어가신다고 할지라도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와 청암교회와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배부르고 잠시 잘되고 잠시 출세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과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찌 그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어려운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믿는 곳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곳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 청암교회의 존재 이유도 영생의 말씀이 원래부터의 목적이었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승리와 영생,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에 죽으면서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정녕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니면 때로는 그 나무가 잘라져서 구루터기만 남을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오직 주님께 머물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오늘만 있고 내일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매미는 올 여름만 있지 내년 여름은 이해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애벌레는 자신이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무였을 때는 나는 그저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 비로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말이 없지만 죽어서 바이올린이 되면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존벌레에게는 이 최고의 바이올린이 갉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생각에 바이올린을 보고 나무 존벌레는 입맛을 다실지 모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떠나지 않느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 계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감사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적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사랑과 보혈이, 그리고 어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 곁에 머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오직 주의 곁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